오늘은 가정을 지키라. 뭘 지켜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자라는 아이들의 몸 안에는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은 뼈의 성장을 일으키는 세포를 포함한 연골인데 성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성장판은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대퇴골, 척추까지 자리 잡고 있고 손가락, 발가락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판이 사고나 충격으로 다치게 되면 성장이 안 되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면 자신이 전도해온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끝부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5절을 같이 읽읍시다. 15절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두 구절의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자라가라 이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의 성장판에 문제가 있으면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기고 주인은 종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일꾼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을 에베소서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6장의 본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했어요? 자녀들아, 자녀들아라고 시작이 돼요. 자녀가 뭡니까? 자녀는 부모가 낳은 자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지요. 부모가 이별했느냐, 사별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무엇을 얼마나 해 주었느냐로 결정되거나 성립되는 게 아니고 그 피를 받아 태어났다는 사실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 피를 나눈 일은 없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그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늘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처럼 믿고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지도자와 스승도 그리고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길러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준 그분도 나의 영적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키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충격과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기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 중에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5월은 가정의 날이고 오늘 5월 첫 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나의 가정 잘 지켜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 가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정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어떤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마귀의 대적,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거짓으로 유혹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가정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가정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없고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둘이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좀 불편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요구사항이 많은 눈치 없는 손님이 왔어요. 자신이 집 주인인 것처럼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사고로 많이 칩니다. 부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손님의 요구를 얼마나 또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조용한 집이 시끄럽게 만드는 손님이지만 부부는 누구보다 이 손님을 사랑합니다. 누굽니까? 자녀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결혼으로 가정이 시작되고 자녀를 낳음으로 가정의 모습은 달라지고 부부의 삶도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가정의 생명이 더해지므로 그에 맞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부부는 많은 수고를 따르고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 두 사람이 만나 성화되어 가는 곳,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듬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둘만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가정에 또 다른 죄인이 추가되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때때로 가정은 나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귀의 아주 집요한 공격이 시작이 돼요. 나의 죄의 본성과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가정을 지키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하는 수고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며 부어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국가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방치되면 부모가 무시되면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명령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명령을 지킨다는 말은 첫째는 순종한다는 말이고 또 가정을 지킨다는 말은 가정을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명령을 지켜야 하고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명령, 에베소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 6장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명령이 기록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명령. 자,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 자녀가 지켜야 될 명령이 뭐냐? 두 가지는 첫째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특별히 더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명령이 적용되는 기간이에요. 기간. 몇 년 동안 순종해야 될까요? 자, 이 명령은 자녀의 일생 동안 혹은 부모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변함없이 적용되는 명령은 아니에요. 자, 결혼의 원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제 부모를 떠났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가정을 이룰 때까지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룰 경우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만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서 독립한 자녀라면 순종의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자, 독립한 자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모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또 부모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대로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한 자녀에게 순종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에게 주어진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 또 반대되는 일,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갈수록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 왜 순종하라고 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이 말씀 앞에는 그 이유를 의미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뭐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하셨고 우리가 그 옳은 것을 마땅히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어리석은 자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고 이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말세에 여기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로마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말세의 특징은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그렇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부모는. 부모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다.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즉각적이고 아주 무서운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훈련, 종하는 훈련. 음. 근데 만약 순종하는 명령에 예외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적인 게 뭐냐 하면 이 명령은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만약에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한다면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예외 없는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한다?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고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기분에 따라 순종하고 말고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습관처럼 불순종하고 습관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해역한 일이고 악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의 부모에게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순종을 잘했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핑계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란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 안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신앙의 대주제가 바로 주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 안에는 무려 153번이나 주 안에서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부름받았고 주 안에서 사도가 되었고 주 안에서 살았고 주 안에서 일했고 주 안에서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규범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출세도 공부도 돈을 버는 것도 결혼도 자식 낳는 것도 주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의 경우도 주 안에서 순종이 있고 주 밖에서 순종이 있어요. 악을 강요한다든지 범죄를 명령하는 경우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믿는 자녀에게 어느 날 부모가 예수 믿지 말라 명령한다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자식이 할 수 있는 최대 효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버리고 육신의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부자의 정,
부부의 모든 윤리, 모든 부부의 고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그곳은 새로운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때는 부부가 아니고요, 자녀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자녀의 이 땅에 살면서 자녀의 도리는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악이나 범죄를 제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리이고 효도다. 효도라고 하는 거지. 다음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순종. 순종은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명하는 대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한번 보겠어요. 성경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 불순종했을 때 받는 저주가 어떤 것인가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아멘. 제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네가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3절에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온통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건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 다 받는다. 반대로 15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저주가 오느냐? 16절부터 19절을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시작. 당신들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몸에서 태어난 자녀 땅의 곡식 소 새끼와 양 새끼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저주의 조건 역시 간단해. 뭐예요? 불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자, 에베소 6장 3절을 다시 보세요. 6장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해도 복을 받고 부모에게 순종해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묻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불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옆 사람 인사,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우리나라의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본의 한일 합방이 됐는데 원산 저기 북한의 원산에 페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페닉 선교사 감리교 계통의 페닉 선교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 페닉 선교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물을 하나씩 줬어요. 먹는 물을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이 물을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와라. 거꾸로 심어라. 밭으로 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같이 무가 이 뿌리를 딱 똑바로 심어야 되잖아요.
똑바로 거꾸로 심은 제자 딱 한 명이에요. 전치규 목사님. 전치규라고 하는 제자만 거꾸로 심고 돌아왔어요. 다른 제자는 다 똑바로 심고 순종이고 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 페닉 선교사는 전치규를 동역자로 삼고 일생 동안 함께 일했다고 그래요. 신약 성경도 함께 번역했고 선교일도 함께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종을 중요한 조건으로 본 것입니다. 거꾸로 심으라 그러면 거꾸로 심어야지.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가 지켜야 될 두 번째 명령. 공경하라. 공경하셔야 합니다.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는 순종이라 그랬고 2절에서는 공경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말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존중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아주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특별히 공경하라는 말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라 이 말이에요. 부모도 부모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을 깨닫는 것이 공경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이나 행동 없이 순종하는 것은 노예가 취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오라면 오고 가라고 가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순종하면서 높여드려야 하고 따라야 하고 존경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제 5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말로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윗사람이나 스승이나 부모에 대한 용어나 칭호는 공손하고 존경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컨대 우리 아빠 그 사람은 말이야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 그 여자가 싫어. 이런 사람. 이런 용어를 거침없이 쓰는 것은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물질로 공경하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과 정신과 물질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신앙이나 정신은 물려주지 않고 물질만 물려주면 그 자식은 물질 관리에 실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잘 살고 부모는 연로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졌을 경우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자식에게 있는 거지요.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고 도덕 윤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950년대 효도가라고 부르던 노랫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소가 아파 누우면은 소침쟁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병들어도 약한 봉지 없구나. 요즘 노래말 가사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자식이 아파하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개가 아파 낑낑대면 동물병원 쫓아가고 늙은 부모 아파해도 꼼짝도 안 하는구나. 이게 현대판 얘기.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위하여 기도도 해드리고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인용하면서 부모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분되는 각각의 단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 있는 적 계명이다 이면서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가치를 둔다는 말이고 높이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마땅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세상과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경은 아니에요. 자녀가 독립해서 순종할 의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유지되는 의무가 공경인 거예요. 공경. 자, 이렇게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약속.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무병장수하게 되고 반대로 일찍 죽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은 잠언의 약속과 비슷하지요. 이 명령은 번연과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번영할 수 있고 장수의 복을 가져오는 지혜가 임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위험과 어려움들을 미리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존중히 대하고 필요하다면 부모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사회적으로도 그 필요가 더 커지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낮아진 출산율로 인해서 올해부터 그랬지만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죠.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20%가 넘어갈 때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공경이 이제 실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은 다른 제한 사양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에 걸쳐서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는 제한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가 해야 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순종과 공경. 이제는 부모가 지켜야 될 명령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지켜야 될 명령.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6장 4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전반부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 명령이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아버지가 아닌 부모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에게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100년 전 초대교회 당시 배경에서는요. 이 명령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인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에요. 노마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어요. 원하면 언제든지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말은 없지만 구약 성경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집회서라고 하는 외경을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당시 자녀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런 기록된 문자가 있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는 아들이 어렸을 때 그를 때리고 자주 매질해야 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와 놀아서도 안 되고, 같이 웃음을 나누어서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이슬람법이 돼? 이런 법이 외경에는 있어요. 외경에. 이런 상황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명령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자녀에게 맞춰주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는 명령은 절대로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자녀가 원하지만 유익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화를 내며 때를 부어도 자녀는 주지 않는 것처럼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어지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녀가 싫어하더라도 자녀에게 순종을 명령할 수도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욕심이나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녀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쉽고, 자녀에게 지나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도록 자녀를 압박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억압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편애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는 자녀의 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는 것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부모께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로서 자녀를 잠시 맡고 있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에게 준 첫 번째 명령,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두 번째 명령, 부모가 지켜야 될 명령, 양육하라. 양육하라. 자, 6장 4절을 이렇게 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양육하라. 부모에게 주어진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부모가 따라야 되는 놀라운 기준 분명하잖아요. 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께 속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훈과 훈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에 따라 훈계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잘못된 길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일에 타고났어요. 자녀들은. 우리는 다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랬듯이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이다. 친구들로부터 다른 말 듣더라도, 학교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더라도, 다른 가치와 세상의 문화가 아이를 유혹하고 흔들 때에도 자녀들이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러기 위해 먼저 부모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봅니다. 부모가 부부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가 돈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힘을 무엇을 쓰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부모에게 주님은 입술로 말하는 주님인지 아니면 주님이 실제로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다 이 말이. 부모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자녀가 보고 있단 말이. 부모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자녀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부모라면 다른 부모와는 달라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주인 되신 모습, 주님의 역사하심을 부모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장 먼저 순종을 배우는 곳이고 순종을 배워야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만이 할 수 있고 부모가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핍을 느끼고 자랄 수밖에 없는, 자녀의 영적인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명령을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육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히 이 세대만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 주님을 전하는 아주 중대한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 명령을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마귀로부터,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명령은 아주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정하신 질서를 지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가정에 정하신 나의 위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뭐냐?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리를 떠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음으로 무너졌다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리를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가정은 무너져 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을 지킴으로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지킴으로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아래에 아래. 자녀의 자리는 부모 아래예요.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을 아십니까? 퍼즐을 맞히는 것. 저희 집에 5,000 조각 퍼즐을 맞춘 선 알프스 그림이 있어. 5,000 조각 퍼즐 조각을 맞힌.
조각들은 다 각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맞지를 않아요. 퍼즐 조각을 맞춰야 자기 자리를 맞춰야 돼요.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원래 아름다운 그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그림, 그 아름다운 모습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내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귀의 선물 드린 자녀들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